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함께요.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시 시작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병상에서 일어나 다시 삶을 시작할 때, 실패한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때, 관계가 깨어지고 다시 화해의 길을 걸을 때, 그 시작에는 다시 시작하는 것 때문에 기대와 소망이 있지만 이렇게 한번 무너졌다가 시작하는 그 시작에는 늘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21살 때 디스크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서울 수술 부작용이 많다는 이야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수술보다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뼈 맞추는 것, 추나요법, 마사지, 한방, 침 등등 허리 디스크에는 좋다는 것을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저는 더 악화되어 척추가 휘어져 걷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울면서 부탁드렸습니다. 저 애양원 병원 가서 수술받게 해달라고, 너무 아프다고 수술받게 해달라고. 후유증이 저도 무서웠지만 이렇게 아파하면서 더 못 살겠다 하면서 부모님께 간청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결국 허락해 주셨고 수술을 잘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호대를 6개월간 찼어야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보호대를 푸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년 6개월가량 환자로 살다가 이제 다시 건강한 삶을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 모든 제한되었던 것들이 다시 허락되는 그 순간, 감격과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망설임이 훨씬 컸습니다. 어떤 물건 하나를 들어도 조심스럽고 일어서는 것도 조심스럽고 이처럼 다시 시작한다고 하였지만 기대와 감격보다는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망설임이 훨씬 더 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성전은 재건 중이었고 삶은 여전히 가난과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고 거리에는 늙은이와 아이들이 함께 평안히 거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9절과 13절의 말씀에 이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합니다. 도전합니다. 바로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약속으로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만 그것을 붙들고 현실에서 힘써 싸우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의 손을 경고히 해야만 하는 세 가지의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든든히 붙잡는 그 손을 경고히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 시온에 다시 거하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믿는 자들에게 가장 궁극적인 영광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안 아프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업장이 번성하거나 또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것, 또 어떤 이는 자기의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다 2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바로 구원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내가 시온에 들어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와 불의로 가득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면 그 성읍은 진리의 성읍이 되어지고 거룩한 성산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룩의 성읍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곳이 진리와 거룩의 성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바꾸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궁극적인 이유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을 경고히 해야 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무너질 것 같을 때, 교회 사역이 작아 보일 때, 나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그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정감과 평안함은 상황이나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무쌍하게 변화되어지고 있는 세상을 잘 따라가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구원과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손을 경고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단단히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회복은 넘치는 평안과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본문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거리에는 늙은이들이 지팡이를 짚고 앉아있고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일상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평안히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12절에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소산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립니다. 어떤 인생이 참 고통받는 인생입니까? 광복절 때 한 연예인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옳게 살아가야 되고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소신 발언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소신 발언으로 해야 하는 이 세상,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수고한 자들에게 마땅한 그 결과가 돌아가고 일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그 합당한 것이 주어지는 세상, 하늘이 이슬이 내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세상,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대로 운행되어지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일하는 자들에게 소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횡포와 억압과 폭력과 악을 일삼는 자들에게 수익과 많은 이득이 몰려버리게 되어집니다.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눈치 보여지는 세상, 그러한 세상이 바로 악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단순한 경제적 풍요가 아니라 진정한 정의가 세워지고 사랑이 세워져 완전한 평안, 샬롬을 이룬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주실 그 미래의 풍성함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이 일이 너희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나라를 소망하는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우리 눈에 그 아름다운 나라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렵고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지 하나님께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설레고 무언가를 다시 소망하고 기대할 때 그러한 기대를 꺾는 가장 첫 번째의 걸림돌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 없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아이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과정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 믿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이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나 저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나 다 매한가지입니다. 내 팔자가 무슨 그냥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살다 가면 되겠지요. 아유, 사람 안 변합니다. 그 사람한테 뭘 바랍니까? 세상 사람 다 변해도 저 양반은 절대 안 변할 겁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현실과 상황 속에서 그냥 타협하고 낙담하는 우리들의 믿음 없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사고가 되어질 때 그러한 일상은 믿음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매우 불순한 마음과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건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될 일이라고. 제자들도 사람들도 그랬죠. 예수님을 처음에는 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도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랍비 정도, 선생님 정도, 그냥 선지자 정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제한한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과 생각과 작은 믿음 속에서 예수님을 제한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상상하고 꿈꾸든지 그 이상의 것이 펼쳐지지, 그것보다 제한된 모습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완전함과 풍성함을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은 그것보다 훨씬 더 상위의 것이며 이상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으로 손을 견고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에서 복으로 바꾸십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는 조롱과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저 곳만 생각하면, 저 사람만 생각하면 안 좋은 생각, 역사의 그 흠과 상처와 조롱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고통받고 부끄러웠고 상처처럼 여겨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무너졌던 삶도, 실패로 인해 낙심했던 현실도, 질병과 고난으로 어두웠던 인생도 모두 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한 것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정결법은 어떠했습니까? 구약의 정결법은요, 부정한 것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닿게 되어지면 그것도 같이 부정해집니다. 죽은 짐승이나 죽은 자, 피 흘리는 자를 만지면 그도 부정하게 되어져 씻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함을 회복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 정결법은 완전히 바꾸어집니다. 변화되어집니다.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을 만날 때 그 부정함이 정하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정결법은 부정한 것을 피해야 했는데 예수님의 정결법은 오히려 그 정결한 존재가 부정한 것을 바꾸는 능력의 정결법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더니 깨끗게 나아집니다. 부정한 여인,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니 귀신이 떠나갑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만나니 생명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부였든지 죄인이었든지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든지 상관없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 권능을 받고 일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부정과 어떤 죄 가운데 있었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임하시면 그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것이 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미 되어져 능력의 백성, 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복의 통로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여 맡겨진 삶을 잘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망설이지 말아라고, 오히려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약속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 하루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다시 붙잡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실 회복을 바라보며 손을 견고히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약속을 믿습니다. 저희가 낙심치 않고 손을 견고히 하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의 자리가 복의 자리로 변하고 눈물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변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